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또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함께 시작하며 특별히 5월달 생일을 맞이한 권사님 축복하시고 지금껏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나가드세요. 이거 아주 큰 거 준비했어요. 1년 정도에서 크게 아주 더 크게 썼어요.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냥 막 들이지 말고. 네. 어버이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우리 일려선교회 회원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선물을 나누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일려선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며 저들의 기도와 노고가 있었기에 그동안 이 교회가 지속되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저희들 압니다. 저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을 찾아가며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단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보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옆에 나가지만 내가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찾지 못했던 행복을, 찾지 못했던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잘 온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신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함께 대자연의 푸르름을 주셨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많은 투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우리를 주관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비록 너무 작은 자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던지시사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통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인내로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앉아 묻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노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친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청년의 이야기. 공간복음 하면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 특송? 죄송합니다. 특송. 성령이
목사님이 한 주가 동안 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치르다가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됐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 장례식 치르다가 이제 주례를 하니까 신랑 입장하잖아요. 신랑 입장해야 되는데 고 아무개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또 5월달에 첫 주부터 이렇게 행사가 많고 결혼식이 많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더니 어깨가 천근만근인데 공사할 때는 공사 때문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안 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요. 아무튼 5월달이 또 시작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만 되면 항상 어깨가 무거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그래. 또 토요일이구나. 이거 주일날 예배드리기에 사실 기타가 무겁지 않은데 내가 항상 기타를 바꿔야 되나? 기타가 너무 무거운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무겁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깨가 짓눌려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간에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겪어나가야 되고 힘들면 또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든 모습 그대로 또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괜히 안 아픈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 않은 척하지 말고 그래도 픽 쓰러지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김종환 장로님 첫 주마다 찬양을 준비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매주 돌아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모습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간에 비는 주가 있잖아. 둘째, 넷째 주, 또 다섯째 주까지 있으면 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때는 선교회에서 특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한번 하고 일여선교회 한번 하고 이여선교회 한번 하고 그게 생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메꿔 나가면 나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주 하면 특송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국제선교회 순회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날 오후에는 세상 없어도 다 참석하셔서 그래서 외부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교인들 없어봐. 그럼 또 썰어가니까 5월 셋째 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마지막 고비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마지막 고비.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이 몇 킬로를 달렸죠? 네? 42.195km를 달리죠. 근데 마라토너들이 달리다가 보면 저는 아직 못 뛰어봤어요. 42km 못 뛰어봤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들다고 해요. 살살 걸어가면 뭐 안 그러겠지만 정말 마라토너들 보면 뛸 때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러한 것을 그들은 견디면서 뜁니다. 견디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아니라. 난 2시간 넘게 그렇게 달려가요.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마라톤 이게 가끔 TV에서 보면 이제 같이 보는데 근데 선수들에게도 고비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뛰다가 매일 연습하면서 뛰다가도 항상 고비는 있어요. 언제냐면 한 35km 정도 뛰면 그때부터 이제 그만 뛸까? 포기할까? 하는 그 고비의 순간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 한 35km 정도 그렇게 전력 뛰다 보면 정말 다리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아주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요. 마라톤을 뛰면. 그래서 35km 정도 되면 뛰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고민한대요.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5km, 36km를 뛰어나가면 그때는 이제 42.195km를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비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훌륭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일반적인 기술을 뛰어넘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거기에 사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 이 가나안의 안식은 참된 안식의 모형이고, 그 가나안의 안식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진정한 상급이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자, 하나님의 약속의 책,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책은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이 변하지 않은 생명력,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영적 깊이가 좀 부족했던 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씀이 아주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청년에게는 이 무리한 요구였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님의 요구는 큰 구원의 의미, 바로 영생을 아는 자들에게는 결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이 청년이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떠났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아직 재물이 영생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이 재물이 더 귀했다, 영생보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라토너의 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35km 정도의 엄청난 고비를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고비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역사에도 고비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하느냐.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그것을 잘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호주의 시조 가운데 개화라는 그러한 시가 있어요. 개화. 꽃이 피네. 한 잎도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다리가 다 떨어진 거지. 마지막 한 잎이 남아. 햇빛도 바람도 숨을 죽이네. 나도 가만 눈을 감네. 한 송이 꽃이 마지막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그 꽃잎이 피어나기 위해서 파르르 떨고 있는 그 순간을 온 우주가 숨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한 송이 꽃, 하물며 한 송이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삶에도 이러한 고비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선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죠?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마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어떠한 관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여러분 보십시오. 젊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관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미 성공한 그러한 젊은이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비록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오니까? 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숨을 죽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답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답은 참 평범한 그런 대답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 이거구나. 청년은 자신이 있었어요. 아, 그래. 이 청년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십계명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저는 잘 지켰습니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토록 당당한 그 부자 청년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급기야는 근심하며 떠나게 만들죠.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21절 성경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 재물이 많으니까 뭐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트집 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사랑하면서 이 청년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 청년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비가 따른다.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은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도구다.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면서도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을 또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부자가 되는 길, 거기에 귀를 다 세우고 살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로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날카롭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에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집에서 파티를 즐기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버림받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새 옷은커녕 그냥 헐벗고 냄새나는 그 몸,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몸을 핥아.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이후에 거지는 깨끗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그 거지의 손끝에 묻힌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정말 그러한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지 왜 부자와 거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갑니까? 그럼 부자가 죄예요? 부자로 살아가는 게?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부자가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성경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 이 성경을 더 주의 깊게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가 있었어요. 경계. 이 경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 부자와 거지 사이의 경계를 허물지 못한 부자의 잘못입니다. 사실 이 부자와 거지 사이의 경계는 상당히 큽니다. 네, 화려함과 누추함. 이 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면 그 화려함과 누추함의 경계의 벽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 그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경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삶의 현실을 매우 고통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기록부에 생활정도를 쓰는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 중, 하, 생활정도. 잘 살면 상, 못 살면 하. 또 그냥 적당히 살면 중.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중이라고 씁니다. 중. 그냥. 잘 살아도 중. 못 살아도 중.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부자와 거지가 되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의무감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당연히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그 경계 사이가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정도가 대체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어렵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름 풍족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족한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사로처럼 수준 낮은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로를 배변하는 부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마치 본문의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크게 기도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경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지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따로.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부자는 지금 거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 그래 금식 좋아요. 금식한다는 이야기 종종 들어요. 나 7금식하고 얼마 동안 금식. 근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나는 너와 다르다 이 말이야? 나는 금식하고 너는 금식 안 하고? 11조도 어떤 사람은 잘하게 11조 열심히 잘하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자들이에요. 자기 결핍을 느껴야 돼. 자기 결핍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핍을 느끼는 자는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겸손. 내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 자기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마지막 고비에서 낙방하는 거예요. 낙방. 이 청년은 자기 결핍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 된 줄 알았어. 다 된 줄 알았어. 자신 있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줄 알았지. 가서 그래 너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했다.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그 스스로 자기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청년을 보면 그의 인생 태도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 태도가 뭐예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계명도, 그가 갖고 있는 재물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의 인생 태도를 바꾸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갖고 있는 재물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래, 죽이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살인과 대립 때는 네 마음속에 미움을
미움을 버리고 네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이고 자신의 명예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쓰느냐. 이 청년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내 것, 내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서 벗어나 주님 것, 나누는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바뀌는 순간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 햇빛이 숨을 죽이고 그때 바람이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고비의 순간. 바뀌는 순간.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있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자처럼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돌볼 수 있는 그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비인가.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이 고비의 순간 넘기지 못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고비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외경에 보니까 이 성경 예수님 말씀 듣고 머리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돼? 네? 제가 오후에 셀 모임이 이거 갖고 나눌 건데 머리를 긁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외경에 보면 성경 말고 외경에 이 청년이 머리를 긁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머리를 긁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 만족감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때 머리를 긁고 이 청년이 여전히 이러한 고비의 순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 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 현상이 점점 깊어집니다. 교회가 조금 커지면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분열이 생겨.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만 참으면 돼 이제. 더 많으면 안 되겠어. 싸우고. 좀 더 있으면 싸울 거라고. 분명히 싸워요. 아직은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이 안에도? 교회가 커지면 분열이 생겨 보니까. 그러면 세습이 일어나. 담임 목사가 아깝거든 누구 주기.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냥 교회를 세습해버려. 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유욕이 있는 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교회가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배부른 부자가 되어가고 이렇게 부유해지면 뭐가 퇴보됩니까?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싸우잖아요. 줄 것만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그래.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성이 회복되면 교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싸우게 되고 분열이 되고
오늘 부자 청년 보십시오. 마지막 부비 넘기지 못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래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한 약점을 갖고 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10원만 손해봐도 잠 못 잔다니까 그 사람. 어디 물건을 샀는데 좀 어디 가서 바가지 쓴 것 같다. 그럼 에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디 나를 바가지 쓰고 가서 내가 머리를 다 뽑아버린다. 밤새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야. 자존심의 약점이 있어요. 내 자존심을 근데 돈이고 뭐고 소용없어. 이 사람은 돈 괜찮아.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자존심이 누구한테 약간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당하면 맨날 잠 못 잔다니까. 감히 나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학력에 집착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 건들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들면 안 돼요. 이러한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청년처럼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주 긴박한 대화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몇십 년 동안 잘했고 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래 참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근데 우리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것이 뭘까요? 주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뭘까? 마라톤 선수가 35km점에서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길 때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명예인가요? 그것이 지식인가요? 권력인가요? 자녀들인가요? 심지어 가족인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묵상해요. 그것까지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결국에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머리를 극적 긁으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만나고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유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유해야 돼요. 고비를 극복하십시오.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시며 오늘도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변화를 추구할 때에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화목을 이루며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이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성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이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말씀 듣고 저들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드려진 귀한 예물, 세상 살면서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큰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주님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맞이하며 그리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5월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부자 청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집착과 자기만족과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청년의 모습을 저들이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이 먼저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 듣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